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6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앓고 있는 희귀병 중에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러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통, 육신에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자 같은 경우 애를 출산할 때도 출산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할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취를 주사를 넣고 수술을 해도 그 수술이 끝나고 나면 많은 아픔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마취를 하지 않아도 수술하는 동안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병이겠어요. 어디에 얻어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세상에 고통이란 알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심각한 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불에 데여도 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데여서 물집이 나고 터지고 진물이 나도 그 아픈 걸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대요. 오히려 자그마한 상처가 큰 병을 일으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가시에 찔려도 그 가시 하나만 빼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낍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썩고 곪고 팔을 잘라내야 되는 아픔이 되는 순간까지도 그 고통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아니한 우리라도 정말 늘 위험 처할 때에 그 위험을 알았죠. 우리가 아플 때에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재능이 있고 저마다의 특출난 능력이 있지만 모든 일에 다방면에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심각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바로 사람을 찾고 사람에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인 침체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전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글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미국이 파산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채를 갚지 못하는 파산하게 되어지는 그 지경까지 이 미국이 다다랐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IMF를 거치고 수많은 경제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이명박 대통령 그 사람이 되면 현대 사장일들을 했었고 경제적인 안목이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다 돼서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고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중산층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정말 실패하고 낭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가 믿었고 의지했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오직 하나,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모든 민족들이 그 광야 땅을 건너왔습니다. 홍해 땅을 건너왔습니다. 많은 고난을 역경을 거치며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게 될 때에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자신들을 이끌고 왔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모세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금부치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 오늘 우리가 봉독한 3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를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찾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손에 잡혀야 되고 뭔가 느낄 수 있어야 믿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책을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 나무로 된 십자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어떤 내 인도자를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32장 말씀 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른 성경에서,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 내 자녀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7절에 보면 거기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의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나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내가 저들을 멸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점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수했던 것처럼 오바마를 믿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직장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목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전문자가 아닙니다. 이 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내가 멸하여 버리리라 할 때에 그 백성을 구원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오게 될 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그 민족과 만나게 될 때에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부시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군대라고는 없었습니다. 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다급하게 짐을 꾸려져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전쟁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뽑고 또 그를 통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를 보내면서 당부를 했어요.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 그 전쟁 싸우는 것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한 이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며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게 될 때에
갑자기 전세는 역전이 돼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면서 이겨나갑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아론과 홀 옆에 있던 그 아론과 홀이 양쪽 손을 붙들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또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다, 아니 이기게 할 것 같으면 단번에 이기게 하셔서 그것을 몰아내버리지 왜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왜 그러겠죠? 바로 그 싸움의 능력이, 그 전쟁의 승리의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 원인이 기도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또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 군대에게, 블레셋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침공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는지, 또 하나님의 괴가 그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도로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의 모임을 갖자 라고 하게 될 때에 온 민족이 모였습니다. 그 때를 틈타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한 번에 가서 저들을 진멸하자라고 그들이 공격을 해오게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온 민족이, 온 사람이 한 군데에 있게 될 때에 이제 블레셋 군대에 침공을 당하면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침공을 해오는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하시게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틈을 타 그들을 물리쳐 쫓아냈다고 하는 사실. 오히려 그 전에 빼앗겼던 땅까지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을 당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형식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는 나의 외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다칠 때 무슨 소리를 질러요? 아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아프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죽게 생겼는데 기승전결을 따지고 서론, 변론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간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따져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것 하나 잘못돼도 그 기도는 틀린 기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외침을,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건강해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걸으면서도 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뛰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앉아서도 드릴 수 있고 서서도 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눈을 감고 드릴 수도 있고 눈을 뜨고도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멍에 어깨에 가지고 그 무게로 지치고 말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건져 세우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될 때에 어느 한 교인이 이제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뭔가 적은 걸 가지고 이제 무디 목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제가 잘 들었는데 한 50여 군데가 문법이 틀리셨습니다. 이게 목사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문법에 맞는, 문법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말씀은 문법적으로 맞는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앞뒤가 맞지 않고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씀과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나의 고백이, 나의 심령의 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무슨 조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또한 남이 기도하는 것 가지고 방해받지 마세요. 누구는 기도할 때 소리를 너무 질르고, 누구는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고, 누구는 기도할 때 박수를 치고, 누구는 기도할 때 발을 누르고 아주 방해가 돼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그만큼 나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죽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옆에서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 앞에서 누가 박수를 치는지, 누가 밖에서 뛰는지 그게 기도에 들어오겠어요? 상관없지요. 내 옆에서 폭풍이 치고 무슨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내 주변 환경이 나를 막을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올바로 찾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살리는 기도를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을 믿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여 죽이리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7절에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해줬지만 이 모세는 오늘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아니요,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땅에서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백성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시면 그들을 이 땅에 끌어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인들이 조롱할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기로 했던 것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누가 죽음에서 저들을 건질 수가 있겠어요? 모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백성을 사랑하는 기도가 저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죽이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정말 모세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정말 때만 되면 자기에게 도전하고 때만 되면 자기를 원망하고 때만 되면 자기를 배반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나 사랑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모세는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하늘연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에게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는 그러한 기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마다 새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난 사람만 모여서 내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의인이니 네가 부족하니 따지고 자기 자신만 내온다고 하면 그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잘못된 부분만 드러내서 그것을 꼬집고 그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아픔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침을 받고 사랑으로 감싸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기도가 없으면 남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자기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확신이 체험되는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이 있고 아픔의 눈물이 있고 참회의 기도가 늘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창녀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서로가 감싸안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하늘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병원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400명의 심장질환자 환자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A부류, B부류 두 부류를 나고 이제 200명씩 나누고 그 A팀이라고 한 그 부류를 위해서 그 병원의 기도 모임 거기에 200명의 인적사항하고 병명하고 상황을 다 가르쳐주고 이들을 위해서 10달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 200명의 환자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류 B그룹 200명은 그냥 교회 병원에서 치료만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10개월 후에 보니까 기도 모임에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10개월 동안 기도한 그 사람들은 30%가 그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에 물이 찬다. 근데 30%가 그 심장에 물이 차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5분의 1이 항생제 없이 항생제 투여도 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도 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B그룹은 10개월 후에 보니까 그 중에 8분의 1은 그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그 병이 더 심화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이 사람은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중보의 기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힘이, 능력이 이만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의 이름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만을 기도해서 기도하고 내 앞에 것만을 기도하는
그러한 다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전도를 해야 할 사람만 위해서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위에서 기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안개와 같이 물리치는 놀라운 체험하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니나네나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연교회는 이 살리는 기도가 늘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에 매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체험하며 아버지 앞에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말 인생 속에 오직 의지하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우리 하늘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세상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능력자도, 어떠한 정능자도 우리를 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 오직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전능자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내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나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복나리고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